여름이 뜨거워야 곡식이 잘 익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니까 시원한 얘기로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십니까?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래요. 나이아가라. 그래서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나이아가라. 미국 동부와 캐나다 국경 지역에 있는 폭포라고 그래요. 이게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과수, 그리고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직접 다녀와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용구를 쓴 걸로 봐서 연 목사는 안 다녀온 것 같죠? 근데 이 경이로운 폭포를 배경으로 외줄타기 묘기를 하는 분이 간혹 있다고 하네요. 폭포를 가로질러서 외줄 와이어를 설치하고 무게 중심을 잡는 장대, 긴 장대 그거 하나만 들고 이 외줄을 타서 건너는 거예요. 이게 높이가 한 67m 정도, 그 폭포의 그 물 높이까지, 그리고 길이가 한 55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폭포다 보니까 물이 막 엄청나게 떨어질 텐데, 이렇게 엄청나게 물이 떨어지면요, 갑자기 순간적인 돌풍이 불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물 한 개가 피어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저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저기 외줄 타는 사람 보이세요?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양쪽에다가 와이어를 매달아 놓고 저 그냥 밧줄 저 위를 장대 하나 들고 건너는 거예요. 다음 줄이요.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건너는 겁니다. 저렇게. 다음이요. 아이고야. 예. 저렇게 폭포 위를 건너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2012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방금 본 그 사진에 나온 그분이 닉 왈렌다라고 하는 분이래요. 닉 왈렌다. 근데 이분은 집안 대대로 이 외줄타기 서커스 묘기를 하는 집안, 그래서 플라잉 왈란다라고 하는 집안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을 플라잉 왈란다라고 부르는데 7대째 외줄타기 묘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집안의 4명이 외줄타기 묘기를 하다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대요. 그래도 뭐 굴하지 않고 이 용기를 내서 도전했던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분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한 분이 있다고 해요. 프랑스 태생의 샤를 블론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1859년에 1859년이면 우리나라 아직 개항도 안 되던 시기잖아요. 뭐 쇄국 정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논의하고 있던 시절에 이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이 줄 매달아 놓고 외줄타기를 했던 거예요. 이 샤를 블론딘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는 TV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서커스 묘기가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 그 외줄타기 묘기 부분에서 아주 명성을 대단히 쌓았던 그런 달인이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이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와이어를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 같이 모인 거죠. 구름대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외줄타기를 하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샤롤 블런딘이라고 하는 분이 큰 장대 하나만 들고 한 발짝 한 발짝 해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저쪽까지 건너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뒷걸음으로 해가지고 건너온 거예요. 와, 뒷걸음으로 건너왔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쳤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대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눈 가리고 또 건너간 거예요.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냥 건너가면 신겨우니까 자전거 타고, 이번엔 자전거 타고 건너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느 타임에 숨을 쉬어야 되는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 도착하고, 저기에서 또 뒷걸음질 쳐가지고 다 도착하고, 이번엔 눈 가리고 건너갔다가 세상에 자전거 타고 건너오는 거죠. 마지막 자전거 타고 건너와서 안전지대에 도착하니까 지켜보던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에 안심이 되니까 그냥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질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샤를 블런딘이라고 하는 분이 관중들을 향해서 잠깐만 조용히 해보시라고, 잠깐만 조용히 해보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조용해졌어요. 내가 한 번 더 갔다 올 예정이다. 내가 한 번 더 갔다 올 텐데 내가 이 폭포 위를 걸어서 무사히 다녀올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 소리 질러.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아이고 뭐 뒷걸음도 하고 뭐 눈 가리고도 하고 자전거 타고도 하는데 그거 못하겠냐고 막 그럴 거라고, 당신 안전하게 갔다 올 거라고 박수치고 막 환호를 질렀던 거죠. 그랬더니 한 번만 더 조용히 해달라고 사람들이 다 조용히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자원하는 분 한 분을 업고 건너갔다 오겠다. 자, 누가 자원하시라.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싸해지는 거죠. 이걸 굉장히 고급 전문 용어로 갑분싸라고 해요. 아무도 뭐 다 딴 데 쳐다보는 거지. 블론딘하고 눈 마주치면 나오라 그럴까봐 뭐 다 뭐래 저기 전화 왔나? 뭐 이러고 뭐 사람들이 블론딘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다 딴 데 쳐다보고 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이 무사히 건너갔다 올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겠어. 근데 나를 업고 가는 건 난 동의 못 하겠어.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못 나서고 있는데 갑자기 한 신사분이 손을 탁 들고 내가 자원하겠어 하고 한 중년의 신사분이 자원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샤를 블런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신사를 등에 업었어요. 등에 업고 그 이분은 등에 매달렸고 장대 붙들고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550m 길이를. 사람들은 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가가지고 저 끝에까지 갔어. 근데 또 건너오는 거야. 한 발 해가지고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건너와서 안전지대까지 다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의 막 환성이 터져 나온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샤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건너왔다는 게 이제 샤롤 블론딘이 아니라 저 등에 엎혀져 있는 저 신사,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 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안전지대에 오자마자 기자들이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도대체 당신 누구냐, 당신 도대체 무슨 용기가 나서 자원했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분이었답니다. 사진이 있어요. 그때 사진입니다. 이게 저렇게 멀끔하게 차려입은 신사분을 등에 업고 건너갔다 온 거예요. 1859년도 그 사진이에요. 저게 이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샤를 블론딘의 매니저였답니다. 서커스 공연과 관련한 일들을 처리하던 매니저였던 거죠. 그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이 분은 샤를 블론딘이 가지고 있는 외줄타기 실력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가능하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고, 샤를 블론딘은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준 이 해리 콜코드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 있는 외줄을 타서 건너갔다가 건너
왔던 거죠. 확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확신과 믿음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확신과 믿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믿음보다 확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기드온은 갈등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입니다. 왜?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이던 이 기드온이 어느 순간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을 가지니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야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믿음과 확신이라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믿음이 자리 잡기를 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과 더불어 다투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 별명을 얻게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뒤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7장 12절에 가보면 그 쳐들어온 사람들의 수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메뚜기 떼와 같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했고, 8장 10절로 가보면 그 사람들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13만 5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에 13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자리를 잡은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골짜기 하면 아마 많이 들어봤는데 싶을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이 위아래로 길쭉한 모양인데, 이 가나안의 중간지대쯤 돼서 북쪽 가나안과 남쪽 가나안을 연결하는 교통의 통로예요. 뿐만 아니라 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안에서 최고의 곡창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치면 김제평야 같은 그런 곳이에요. 남쪽으로 쳐들어가기도 쉽고 북쪽으로 쳐들어가기도 쉽고, 그리고 여기가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 중에 하나니까 아말렉과 이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여기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들의 약탈은 연례 행사죠. 추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약탈이 생존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걸고 쳐들어왔고, 닥치는 대로 마음껏 약탈해 갔을 테니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었을까. 이 말로 못하는 일이죠. 자, 그런 일을 7년 동안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없었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오늘 보면 34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전처럼 무작정 당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드온을 사로잡자 기드온이 나팔을 봅니다. 이 나팔은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뚜 하고 부니까 제일 먼저 아비에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응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비에셀 사람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타이밍에 뭘 가지고 놀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표정들인데요,
아비에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어쩌라고. 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 어쩌라고. 여러분,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직전까지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꺾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거 허물었어? 누가 꺾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아침부터 득달같이 모였었죠. 그 동네 사람들이 아비에셀이에요. 그 동네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고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다고, 아세라 상을 꺾었다고, 이런 참남된 일을 한 기드온은 죽여야 합니다 라고 모여서 이거 막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노선이 달라진 거예요. 왜요? 우상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안으로 돌아오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 누리며 하고 사는 게 자유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행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자유는, 행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면 행복할 것 같죠? 비만 생겨요.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아지고요, 비만 돼서 당뇨병 와요. 내가 원하는 재미난 거 실컷 먹고 마시고 누워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놀고 싶을 때 놀고 좋은 거 구경하고 다니고 싶죠? 그렇게 하면 빈궁이 강도처럼 임한다고 잠언은 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자유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기를 원한다면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변화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결국 기드온은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소심쟁이이자 의심쟁이로 남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심함과 의심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 모습은 만성적인 고질병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이지요.
타작마당에 놓아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면 내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설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3단 콤보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의 3단 콤보가 있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재해 주셨잖아요. 이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성령께서 기드온을 사로잡기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아비에셀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그마치 3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에 비하면 적은 수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32,000명이 소집되었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6장에서 이미 보았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거듭 약속의 말씀을 주셨. 성령이 임재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미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도대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시험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받아주세요. 그가 요구한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립니다. 양털을 가져다가 짰더니 한 대접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털이 완전 흥건하게 젖었다는 뜻이겠죠. 이쯤 되면 인두껍을 했으면, 아니 검은 머리에 하늘로 머리를 두었으면 이쯤 되면 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드온이 마음에 들어요. 막 사도 바울은 막 힘들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목숨도 막 아버지, 우리는 막 이러면 아멘은 하지만 조금 그래도 목숨은 조금 아껴가면서 좀 사역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굳이 뭐 그걸 배설물까지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뭐 있나? 그냥 막 바울을 보면 막 우리가 막 힘들어요. 그래서 막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데 기드온 앞에만 서면, 그래도 연목사가 기드온보다 낫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너무 우리의 자존감을 막 올려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기드온은 영웅이 아니에요. 너무 평범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도 평범 이하예요.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39절과 40절이에요. 보세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도 알아. 이게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해요. 자, 양털 뭉치. 자, 이제 자연과학 시간이에요. 양털 뭉치. 요 양털 뭉치가 안개와 지면에 낮게 깔리는 그 안개 이슬이거든요. 그 주변에 낮게 깔리는 그 안개 이슬, 그 수분을 이 양털 뭉치는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할까요? 뱉어내는 성질이 강할까요? 어느 쪽에 배팅해도 괜찮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연과학 상식, 우리 혹시 물리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 안 계십니까? 자, 양털 뭉치, 얘는 주변에 낮게 깔리는 이 안개와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겠어요? 뱉어내는 성질이 강하겠어요?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죠. 자, 그러니까 먼저 번 요 테스트는 뭐일 수 있다? 요거 자연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에 이 양털 뭉치가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이 물 먹는 하마 같은 녀석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주변 지역에 있는 낮게 깔리는 그 안개와 그 이슬을 지가 다 빨아먹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 우리 장마철에 옷장에 넣어놓는 물 먹는 하마, 그 녀석 같은 거야 이 녀석이. 그러니까 물을 짜니까 한 바가지가 나왔어. 근데 기도원은 이게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연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엔 거꾸로 어떻게 하라고요? 양털은 뽀송뽀송한 채로 그냥 두시고 이슬이 어디에만 내리라고요? 다른 데만 내려. 그러면 이건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도 배운 사람이요, 이 사람. 공부를 좀 한 사람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슬이 여기에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에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 그 낮게 깔리는 물안개거든요. 근데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가 적는다.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거죠. 양털에 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기적이 뭐냐? 여러분, 이 양털 시험의 진짜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기드온의 의심과 불안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 성정이었으면 아이고 냅둬라, 아이고 진짜 그냥 등짝 스매싱 날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기다려 주세요, 참아 주세요, 견뎌 주십니다. 이게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도무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기드온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신앙생활 한 지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데, 목사 된 지가 몇 년인데 왜 아직도 그 자리 그 모양이냐? 왜 믿음이 자라질 않느냐? 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자라지 않느냐? 우리 같지 않습니까? 도무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쭈뼛 머뭇 바보 같은 소리만 퉁퉁거리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로 기적이에요.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마지막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마지막 속성이에요. 기드온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요. 견뎌주시는 것, 기다려주시는 것,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드온을 찾아내어서 끝끝내 그 기드온을 설득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확신을 원하고 있어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기드온이 확신을 못 갖느냐? 지난 7년 동안 마치 악몽처럼 시달렸던 거예요. 추수 때만 되면 어김없이 쳐들어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약탈해 갈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무기력했습니다. 손 써볼 길이 없었어요. 왜? 그들이 월등히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대항해서 맞서 상대할 힘이 없었어요. 잘못 나섰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약탈이에요. 약탈이라는 건 동네 양아치들이 용돈 삥 뜯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두려움이 기드온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 무기력했던 순간들, 저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한, 그 비참한 순간들을 기드온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력이 학습된 거예요. 저항하고 용기를 내고 반항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4배나 많은데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확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모습은 이해할 수 있죠. 아니, 어쩌면 너무나 공감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늘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확신이라고 하는 건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가? 그걸 계산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가늠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보게 돼요. 나에게 그만한 역량이 있나? 나에게 그만한 힘이 있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들 중에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리소스가 있나? 그래서 확신은 끊임없이 나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믿음이어야만 해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고 한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분, 소심쟁이, 의심쟁이를 보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확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내 힘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계산하고 수도 없이 가늠하고 수도 없이 모색해 보겠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양털 시험을 받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양털이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라는 걸 나를 쳐다보겠니, 기도원? 기도원은 끊임없이 양털을 보고 끊임없이 13만 5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원, 날 봐라. 내가 할게. 너 날 좀 믿어주겠니? 그래서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상황이 아닙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설치된 외줄, 여러분,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 때문에 엄청난 바람이 일고 순간 돌풍이 일고 물안개가 피어나는 상황이에요. 자칫 추락하면 뼈도 추릴 수 없는 엄청난 물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갖기란 불가능해요. 하지만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에게 주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는 기꺼이 도전에 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확신을 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믿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기도 하죠. 좀처럼 믿음을 갖게 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신뢰와 확신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지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뜨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다르거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경험이 다르거든. 축적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과 신뢰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룻강아지가 범무서운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시절에 20대 후반에 제가 꿈꾸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좌절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저에게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화가 나 있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원망과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너무나도 급하고 강하게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의심과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저항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녹여주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 제가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속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보러 너 저리 가 그렇게 저를 밀어내도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 나의 바람, 나의 기대, 나의 젊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그날 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저는 오늘도 삽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이렇게 몰아넣으시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원망이 쌓일 때, 그때 나는 또다시 그날 밤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늘 맞아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악한 것이 너 털끝 하나 못 건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그 약속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붙잡으셨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선포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삶의 모든 순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평생토록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